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주제가 신문에 나올 때는 꼭 제가 오려서 스크립을 합니다. 왜 그런가?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고 그리고 미래는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살면 미래의 성공과 보상과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성경은 무엇이냐?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그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런 좋은 구원의 복음이지만 안타깝게도 다 믿질 않아요. 거절해요. 배척해요. 안타깝죠. 그러나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그것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함께 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얘기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선택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엄청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도 체험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안타깝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아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너에게 당한 이 일을 거울로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었는데도 믿질 않아서 다 죽은 것 같이 그걸 거울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삼았어. 너희는 그렇게 살 줄 말아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이만 하면 믿음이 됐다. 나는 섰다. 굳게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천국 가는 우리의 순례길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우리의 거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의 거울이고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 되고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미래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광대하죠. 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존재하지만 따지고 관찰해 보면 셋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 마귀. 세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속에 우리 껍질은 이거 흙이잖아요. 이 흙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생하는 존재. 그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셨어요. 이제 끝이면 다 마귀를 진멸해 버리시죠. 근데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죠. 마귀, 사탄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 밑에 수많은 쫄개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있는 것처럼 악령들, 귀신들, 우리 귀신들 알죠? 악령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주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아, 사탄의 역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이 선택과 결단의 현장이에요. 늘 우리가 가질 확신은 무엇이냐.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쭉 설명했죠. 마귀, 사탄, 인간,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이것이 인간 세상이다 말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을 때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셔서 승리케 하신다. 아멘. 네,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신 것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급할 때 어려운 때 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어라.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그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들이 많지요. 그런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추락했고 세속화됐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어. 마치 삼손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 머리에서 힘이 나왔잖아요. 머리털에서. 근데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이 다 깎였어. 머리털이 다 깎이니까 힘을 쓰지 못해. 그래서 블레셋에 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모습. 혹시 우리 교회들이
마귀에 붙잡혀서 머리털이 다 깎여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성도들이 실패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결단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바닷가에 가서 어느 미국 노인이 앉아 계시길래 벤치에 찾아가서 서툰 용어지만은 전도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참 한탄스럽다.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각자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교회가 약해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신앙의 절대 기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잖아요. 이걸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하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혼합해서 다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니까 받아주죠. 출발은 다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이 다 구원이 있다. 교회는 다 연합하자. 이게 WCC. 우리 한국이 WCC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변질돼서 그래요. 탈선해서 그래요. 그런데 자유주의, 네 마음대로 믿어라.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가, 목사들이 분별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기에 빠져, 흔들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 해답은 성경의 절대성을 가지고 그 절대성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겁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대답이고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그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해답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네.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믿음, 은혜,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옛 성도들이 실패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해야 되고 그 전파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살아야 돼요.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많지만 죄송합니다만 이단도 많고 자유주의자들 많고 다원주의자들도 많고 혼합주의자들도 많고 WCC에 가입한 사람들도 많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미국 역사에서 큰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대화체로 대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책 읽듯이 탁탁탁탁탁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와서 피곤하지만 와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계속 얘기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요, 너무 울고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막 소리 지니까 그때 마이크도 없었던 데시잖아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그러냐? 그거 시끄러워. 그만 좀 조용해. 막 울고 통곡하는데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바르게 정립된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 땅이 살아날, 교회가 지금 다 비틀거리고 약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다 비틀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소망은 복음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이것을 살아서 능력 있게 전파하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천국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복음이 살면 마귀 사탄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의 대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오늘 미국에 골칫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제일 큰 골칫거리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서 계속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 아리조나, 캘리포니아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와요? 못 살겠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살지 못 살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미의 자연 환경이 이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미국보다. 자연이 풍성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도 못 살아요. 그래서 못 살겠으니까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왜 못 삽니까? 복음이,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이 미국이 북미보다 남쪽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남미가 먼저 들어갔어요. 남아메리카가. 그런데 성직자들이 다 탈선했어요. 성직자들이 다 살선해서 복음이 죽었어. 교회가 죽었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죽고 성직자들이 죽으니까 나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저는 지난주에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감정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북한 출신 아닙니까? 땅 좋고 물 좋은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굶주렸던 얘기를 들으면 눈물 아니고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을 살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제 CNN 뉴스를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티네이저들의 3분의 1이 자살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풍요로운 미국의 청소년들, 티네이저들이 3분의 1이 자살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 안타까웠어요. 총을 쫙 쏴서 미주간 대학에서 그 좋은 대학의 학생들 3명이 죽고 5명이 중태고, 이게 구석구석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고 미래는 우리의 삶의 오늘의 삶의 결과입니다. 성직자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다 맞다 이것이 사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베리아 사람들의 마음. 한쪽에서는 복음을 배척했죠.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목화, 저도 지금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자세고 여러분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목사, 그건 목사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목회자로서 내 삶에 영적인 비밀이 없는 목사, 그건 가짜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신앙, 창조의 신앙, 승리의 신앙, 재림의 신앙,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가르쳐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시키지 않는 목사는 바로 목사가 아니다. 성도는 목회자로부터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씨름이 없는 성도는 그거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바른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그러면서 껍질뿐이고 교회 다닐 뿐이지 하루에 20분도 기도 안 해? 하루 성경 3장도 안 봐? 그게 집사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껍질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아니죠.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영적인 삶의 내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는 열망도 없고 목회자가 너무 부담을 준다. 어떤 교회는 내보냈어요. 어느 목사님이 3년 목회하면서 매일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설교한 거. 교인들이 지겨워서 그만합시다. 그리고 나가시라고 그랬어. 나갔어요. 저 시골 교회로 쫓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 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해. 편했어.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져. 무너져.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 왔어. 그래서 첫 설교하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아니 목사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손을 들어줘.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다. 왜 성도들이 실패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의 결과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다 죽었어. 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 원망, 대적, 대항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안타깝죠? 예, 안타까워요. 오늘 한국의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게 차별금지법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레귤레이션, 규정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성화된 삶을 살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성도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 할 것.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금지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따라오십니까? 금지하는 것을 금하는 것.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요. 네 마약 먹고 싶으면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네가 남자냐?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 여자로 해. 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가 남자인데 들어가는 순간 나 지금부터 여자요. 그렇게 선포하면 네가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럼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돼지우리보다 못한 거죠. 제가 말이 좀 심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한다. 자유를 둬라.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니까 결국은 복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영국 교회가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영국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국은 지금 선교 대상국입니다.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 다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것이 바른 것이죠.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자. 이게 자유민주주의 신앙 경제를 다 깨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 그게 공산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북한이에요.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비극은 6.25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얼마나 차이를 만든다는 걸 봤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북한의 실정을 보면서도 교회 속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제 친구 그룹에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한국의 유명한 알려진 교회, 대표적인 교회, 거기가 지금 좌빨들의 중심지가 됐다. 그런 일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남쪽에 간첩을 보내는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탈북자로 귀순했죠. 그리고 몇 주 전에, 석주 전인가 워싱턴에 왔어요. 그분의 강연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책임지고 남쪽에 간첩을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간첩이 남쪽에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5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 포섭한 사람이 10명씩인데 그럼 15만 명에 10명이면 150만 명. 150만 명에 직접 간첩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나는 김일성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저는 강원도 철원 사람인데 38선, 저 6.25 전쟁 이전에는 38선 이북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북한 출신이에요. 38선 이북에 있었어요. 그냥 전쟁 안 하고 그냥 38선 기준으로 북쪽 남쪽으로 갈렸으면 나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소름 끼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잘못했더라면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난 북한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북한에 있었으면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됐을 거야. 그래. 그래서 뭔 소리야? 또 그런 무슨 소리를 해? 당신은 어디 가든지 충실하니까. 거기에 충실했을 거야. 그래서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됐을 거야. 그래서 발을 했어. 사람 잘못했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걸었지만 결국은 독재자만 배부르고 백성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탈북자들의 그 감정을 듣고 너무너무 속이 아파. 그런데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내가 3년만 주면 난 다 해결하겠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고 네 마음대로 농사해. 그거 네가 가져. 그리고 이거 일부 세움 맞죠. 이렇게 자유주의를 주면 각자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걸 못하게 하고 다 바치게 하니까 꿈틀이는 거예요. 3년이나 해결할 것, 3년이나 해결할 걸 지금 쌀이 없어서 저렇게. 저를 잘 아는 고향의 누님이 계시고 저를 보고 야, 너는 지금 누님이야. 너는 모슬림 지역에 태어났으면 열렬한 모슬림이 될 거야. 그건 또 뭔 소리야? 너는 원래 종교심이 많으니까 모슬림 지역에 태어났으면 모슬림 돼. 그래서 내가 싸웠어요. 거기는 크리스마스도 없고,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 거기는 부활도 없고, 거기는 재림도 없고, 거기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없잖아! 내가 거기 따라갈 것 같아? 싸웠어요. 과거는 오늘의 결국, 거울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내가 오늘 거울로 삼아서 미래는 오늘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거울로 삼아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제가 친밀하게 지냈던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중병으로 돌아가시는 임상의 경험을 하시고 다시 깨어나셨어요. 내가 천국 갔다 왔어. 의사인데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한 분이 우리 가족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 친척 중에 하나 목사인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있는가.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손자들이 쭉 있는데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손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걔한테는 굿바이. 할머니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해? 굿나잇은 내일 아침 만나자 그러는데 굿바이는 아주 헤어지는 거잖아요.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주 헤어지는 거지. 그래서 굿바이 하는 거야.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 굿나잇, 굿바이.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제가 필그림교회 섬기면서 공군 대령이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공군 대령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돌아간 게 아니라 뇌사 상태에 빠져요. 닷새 만에 깼어요. 저기 천국 갔다 왔대. 몸에서 빠져나와서 슉 하고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건너편이 너무나 많고 좋더래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고백 그러더래요. 다시 돌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어 하느냐 안 그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깼어요. 천국 갔다 분명히 자기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얼마 한 두 달 있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3일 만에 깼어요.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자기 배 부인이 잘 안 믿어요. 저희 부인 보고 그렇게 뺀질뺀질 거리지 말고 똑똑히 믿어. 나 천국 가서 분명히 천국 있는 거 보았어. 예수 믿고 거기서 샀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셨어요. 이런 목회 경험을 하면서 오늘 선택과 결단.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과거는 오늘 우리가 거울로 삼아요.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가 미래입니다. 결국은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종말이 옵니다. 그 종말의 때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각처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전염병이 돌고 지금 오늘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베어라. 싹신하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
시민권자는 뭐예요? 무사 통보잖아요. 지금 죽어도 나는 요건 보자. 비자 보자. 비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비자죠. 나 예수 믿어요. 오케이. 이게 천국 비자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늘 확인해요. 나는 준비된 자로 살고 있느냐. 과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요.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늘 나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을 다 긁어서 뭐라고 그러냐?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짓이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 보장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과 영생을 주시는데 그걸 이를 악물고 안 믿고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돼. 해와 같이 빛나는 삶.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돼요. 아멘 하시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장차 갈라질 두 개의 길이. 부자,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냐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돈, 명예, 권세, 지금 싸우는 걸 보면 조금 더 권세가 얻겠다고, 조금 더 돈 벌겠다고, 조금 더 명예 얻겠다고, 조금 더 소유 하겠다고, 악다구리하고 싸워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요즘에 갔다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늘 저는 그 관점에서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관점에 봅니다.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요.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결과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았냐. 하나님은 협상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협상이 가능하다. 그게 뭔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50명이 없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끌어내었죠. 이건 뭐예요? 협상이에요. 협상. 재밌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겨울이 되고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은 후회하는 게 다 있냐? 후회하셨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결론으로 자꾸 손해만 보고 이득이 없으면 문 닫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영원 구원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스톱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나를 기다리시고 네?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 그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된 자로 살아갈 것이다. 면류관 쓰고 영생을 얻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냐? 아니면 슬피 울고 애곡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변 있는 사람들, 오늘 나의 사명. 저는 이거 전하려고 목사된 사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과거는 오늘의 후원이고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입니다.